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셋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셋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리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13장의 이 뒷부분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아마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싶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 아마 이 생각을 하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성경 전체의 1차 독자 그리고 1차 수신자가 사실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21세기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1차 청중들에게 또 수신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 그리고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을 수 있는데 이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순간 그 땅을 실제로 분배받는 정말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런 순간이 이 여호수아 13장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분배되었는가라는 그 내용이 이 13장 후반부반 그리고 14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한 구절도 한 단락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허투루 쓰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하여서 이 성서 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서를
천천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지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은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그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에 위치한 이 지파들의 숫자는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지파의 수는 9지파 반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 9지파 반의 숫자가 더 많고 이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저편 서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9지파 반의 이야기, 이 땅 분배의 내용을 먼저 다루는 것이 더 옳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더 적은 이 동편, 요단강 동편의 지파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오늘날 여타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내부적으로 분열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공부했던 민수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이 실제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땅이 그들이 보기에 더 그들의 가족과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땅처럼 보여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러 살겠다. 모세는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도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해서 다른 지파를 도우라라는 그 조건,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그 약속을 지켜서 함께 가나안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들 사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분열과 갈등이 있고 특별히 9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 두 지파 반을 사실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순혈주의, 이 혈통주의, 여기에 더해서 지역주의까지 겹쳐서 이 9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심지어는 이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이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의 일원이다. 이스라엘은 동쪽에 거하든 서쪽에 거하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고 우리는 동일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 여호수아 13장이 분명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과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제가 지난 토요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 그리고 귀족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귀족들의 이름이 지명되면서 이들이 사실은 심판의 주 원인이다, 주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가나안 왕들 또 귀족들이 심판의 주 원인, 주 책임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전에 이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원인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집트도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로가 그 이집트 땅을 공의와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만들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집트 땅을 폭력과 압제와 착취와 지배의 땅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집트, 그 중에서도 바로를 심판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 그리고 귀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게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렸을 때, 통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왕들, 귀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고 실제로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했다는 것을 본, 실제로 경험한 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과 특별히 왕들과 귀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체험한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이 땅이 맡겨진 것이다라는 거, 자신들이 청지기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바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가나안 왕들처럼 마치 이 땅이 자신의 소유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임을 늘 인식하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일이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 여호수아 13장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절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민수기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을 받은 인물이 점술과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점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오히려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점술가 발람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이 점술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배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이 발람이 그러나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구절에서 왜 등장을 하게 될까요? 어제 제가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발람과 같은 유혹이 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도 도처에 이 발람과 같은 유혹, 발람과 같은 지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부주의했다가는 언제든지 이 발람과 같은 지뢰를 밟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다라면은, 그리고 지뢰를 밟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은 발람에게 임했던 그 징계, 발람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는 좀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도 발람과 같은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까요?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요단강 동편이 되었건 서편이 되었건 모든 도시들에는 레위인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 땅을 계속해서 자손에게 물려주도록 기업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셨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이 없지만은 여러 도시들에 들어가서 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인들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는 일반 지파 사람들 이상의 그 거룩함, 삶의 기준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직무 때문에 구분된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12지파 사이에서 사는 이유는 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세상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발람과 같은 유혹, 지뢰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동화되어라, 좀 적당히 살아라, 융통성 있게 살아라는 그런 모든 유혹이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레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레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삶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레위인에게는 물려받을 기업, 땅이 주어지지 않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에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부름받은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만 레위인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레위인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접붙임 바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의 레위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전통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존재론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맡고 있는 특별한 직무,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는 특별한 직무가 있고, 장로 직분 그리고 집사 직분이 맡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따로따로 적용되는 이중잣대, 이중 기준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레위인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그 삶의 기준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을 실제로 보여줘야 될 그 책임이 목회자, 사역자에게 있고, 그리고 목회자,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비록 양이 적더라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면은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빛만 있더라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작은 빛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주신 것,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세상 한복판에 흩어져서 이 시대의 레위인,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여전히 발람과 같은 유혹과 지뢰가 많은 이 땅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받았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레위인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신분과 책임에 걸맞는 그 올곧은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이 더 이상 바로와 같이 그리고 가나안 왕들과 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의 맡은 바 소명,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삶, 그 책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발람과 같은 유혹, 발람과 같은 지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 살 때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화되거나 타협되거나 적당히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의 삶,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